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평신도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이름,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의 내용을 무엇을 갖고 전도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전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군가를 교회에다 앉혀놓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의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을 전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전도의 방법, 다양한 전도의 내용, 다양한 전도의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은 뭐라고 전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훌륭하셔요.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누구세요? 다 아시죠? 방송에도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냐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얼만큼 알고 있는가? 제가 10초를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빌립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자 또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도 그 사람들이 빌립 앞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마태복음으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러면 분명히 1년에 몇 번은 읽었을 부분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분은 너무나 여러 번 설명을 들었고 여러 번 읽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빌립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 원했을까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내가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니까, 이런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거기까지만 설명했다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죠? 빌립이 만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행위적인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죄란 무엇이냐? 이 원어로서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목표에서 어긋나다. 이 관역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거. 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빗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는요, 거기에 의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망 안에 놓이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수한 그런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져야 되는 수고, 고통, 땀, 눈물, 그곳에 노출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남을 탓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이걸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던 화살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내가 너 거짓말하고 용서해 줄게. 그래 너 미워했지? 그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단순한 1차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관계가 어긋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긋난 것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매일 양을 잡아 드려야 했고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조차도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부정할 때에 그 안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아도 되고 나 대신 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수고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지성소 안에 계셔서 쉐키나의 불로 계셔서 아무도 그를 뵐 수 없고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누구를 통하여서만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자기의 죄를 고할 수가 있고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빌립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 이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잘못 나아가면 죽으니까. 대제사장들조차도 몸에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딸랑딸랑 거리면 아, 제사장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철푸덕거리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줄을 잡아당겼어요. 왜?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분이고 하지만 매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매일 양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렵고도 또 반드시 맺어야 할 관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빌립에게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던 너희들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들은 영원히 죄사함 받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 안에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자유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이제는 양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나서 그들이 사망 가운데 기쁨의 울타리인 에덴을 쫓겨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또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창조의 질서로 닭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은 달걀을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닭은 병아리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성숙한 남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강팍한 땅을 일구어서 땀을 흘려가며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가며 살면서 해산의 고통까지 하와는 감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는데 어린아이를 처음 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새끼라는 게 있었겠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성숙한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그 가인을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우리들이 다 엄마들은 경험해봤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지금 우리 정 권사님도 선우 봐주시면서 애기 보는 건 정말 못하겠다고. 그래요. 선우가 감기 걸린 거 하나 때문에 엄마 휴가 내야 돼, 아빠 휴가 내야 돼, 할머니가 봐주셔, 외할머니가 봐주셔, 이제 이모가 휴가 낸대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 손이 필요로 해요. 우리 조 권사님 맨날 손주보러 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겪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전혀 모르는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가인을 키우면서 상상이 가지 않나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고 이래가면서 나와서 이 가인을 낳고 키울 때 네 성격 닮았다, 네 성격 닮았다, 너 닮아서 이런다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좌충우돌 해가면서 가인을 키웠겠죠. 이제 아벨은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수월했겠죠. 가인이 부모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잖아요. 왜 안 받아주셨냐면은 가인의 원래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건데 가인이 누구 탓을 해요? 아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벨을 죽이죠. 가인은 인류의 첫 맏아들이면서 첫 살인자가 돼요. 아벨은 인류의 둘째면서 첫 살인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관계가 어긋나는 이유는 내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하여 내가 피해보고 상처받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조차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남을 탓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을 탓하는 그 중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내 안에 원망이 생겨요. 미움이 생깁니다. 증오가 생겨요. 남을 탓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을 때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사단이 준 가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너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너가 늘 겸손하도록 내가 너의 질병을 그대로 두겠다.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만히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병자를 대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죄를 사함받았다.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줬는데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죄로 인한 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에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질병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빌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질병도 고침 받겠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난, 불안, 미움, 불평, 고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이후에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올무들,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 우리의 눈물까지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걸 누렸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작은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아이가 밤에 이제 저녁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네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 너가 공부를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엄마는 너가 있는 것만으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만약에
너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이 땅에서 너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짧겠니? 엄마는 너랑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찬주는 굉장히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극부 하고요, 만화부 하고요. 지금 자기가 만화 그려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자기 용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너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너의 분야에서 잘 되는 것 엄마도 원해. 하지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네가 눈을 뜨면서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주가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뭘 전도하세요?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는 빌립의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들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와라.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돼, 교회 다니면 번고치 받아. 그거는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부차적으로 생기는 그냥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너스를 전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보너스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한 나사로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극적인 인생 역전의 맛을 봅니다. 그러나 한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인생 역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전의 드라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국 갔어요. 그럼 뭐예요?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두 나사로는 동명이인으로서, 한 나사로는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펑펑 웁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더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반전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고생하고 평생 아프고 평생 힘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건강, 삶에서 누리는 부유, 삶에서 누리는 평안은 보너스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요,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배를 골아가며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교회 다녀서 실패한 인생입니까? 저는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40대에 남편이 목사였는데 죽었다네. 큰딸도 아프다네.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저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 비웃는 눈초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넌 어떻게 해? 살면서 잘 되는 게 없네. 그래요.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또 우리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50평, 60평, 100평 아파트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생 몸이 아팠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못 가져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게 뭐 어때요? 여러분 명품 옷 못 입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월세 살아요? 괜찮아요. 그게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좋은지 황금이 길바닥에 깔렸어요. 황금 길이래요. 여러분 요즘 금한돈 얼마예요? 옛날에 돌잔치 때 애기들 다 금반지 선물했는데 요즘 못해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너네 못 가져온 거 내가 그걸로 도배를 해줄게. 황금성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저요 이제까지 복석이라는 거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결혼할 때도 순금반지를 못했어요.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성에서 여러분이 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에서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 여러분의 역전 드라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역전 드라마? 그래요. 티코 타다가 에쿠스 타면 역전입니까? 그 에쿠스도 10년 지나면 고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며 종도 나지 않고 동록도 생기지 않는, 닳지도 않고 삭지도 않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꿈꾸지 마세요. 그냥 이곳에선 주어진 대로 그냥 누리면서 사세요. 500원 있으면 500원에 맞게, 1,000원 있으면 1,000원에 맞게 그냥 사세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라서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쌀값 얼마나 쌉니까? 우리 엄마도 여기 계신데, 저 청소년기에는 쌀을 못 사서 밀가루 사다가 맨날 수제비 해 먹었는데 지금은 쌀이 제일 싸요. 그죠? 20kg 하나 사면은 뭐 한 달 내내 먹잖아요. 그 복음을 빌립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어느 시대고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또 낮은 자리에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눌리고 핍박당하고 너네 걱정하지 마. 너희의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또 예전에는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또 매일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양은 드릴 게 없고 그럼 뭘 드려야 되나, 가루도 없는데 나는 제사도 못 드리겠네, 이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야. 이제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지성소까지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소문을 들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거든. 이방인이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전해져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